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말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복음의 범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보는데, 갈라디아서는 우리 종교개혁 선봉이었던 루터가 이 성경책, 나는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곳은 아마 고린도 교회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아시아 쪽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 지역, 고린도의 교회에 있을 때에 이제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실 1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에 있는 우리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죠. 교회들을 세웠죠.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그곳에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육지를 지나서 이제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거기에 있을 때 갑자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아주 분노할 만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의 분노가 상당히 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은 우리 1장 6절에 보면은 그 끝에 보면 끝 구절에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막 이렇게 말하고요. 8절 끝에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면서 이렇게 책망의 어조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내용인데, 이렇게 갈라디아서 내용을 기록하게 된 것은 그렇게 금방 1차 전도여행에서 교회를 세우고 2차 전도여행 때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바울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선생님이라고 하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데 그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듣고 매우 이제 화를 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무엇도 해야 된다고요? 할례도 하고 거기에 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붕괴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사람의 행위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은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세상 조금만 나오면 죄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지만 에덴 동산은 죄라는 것이 없었다니까요. 우리와 다르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너무 좋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입 한 번도 안 벌리고 가시는 분들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딱 한 가지 하지 말았어요. 그게 뭐죠? 그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사람이 지켜냈습니까? 못 지켜냈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 한 가지를 못 지켜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그것을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했을 때 우리가 도대체 행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도 우리 조상이 지키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미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동정녀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미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우리 부모님의 후손으로 태어나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 이루셔서 예수님이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의 일생 동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그 인생 통째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할렐루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오늘 1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려고요? 대속,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의롭다 칭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선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자고, 조상이 참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제2의 우리의 대표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한 게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가 내 옷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아주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을 만큼, 그런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을 보니까 그는 정말로 율법에는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래서 막 남을 정죄하고 막 남을 잡아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막 이런 일을 했지만은 자기도 속으로는 아마 고통스러웠던 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지만은 지키는 부분도 있는데 못 지키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11조, 금식, 안식일 지키고 이런 것들 열심히 했다고 앞에서 나서지만 막상 집에 들어가면은 마귀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그렇게 했지만 너 정말로 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했냐? 너가 부족한 부분이 있냐?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정죄를 당하여 고통을 많이 당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는 흠이 없던 사도 바울이
그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되는데, 너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오에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해 봤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아주 정통하고 있고 모든 성경을 거의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은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후손이 복수가 아니에요. 후손들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손은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가 보면 성경에 보니까 다 핏뿌림 있어요. 핏뿌림. 제사를 때 전부 다 짐승을 잡아 피 뿌려서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피 뿌림이 없어서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시편 16편에 보니까 그가 절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보니 나의 생명의 길을 보는 것 같다. 다윗이 그렇게 기록된 데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성경을 쫙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구원의 도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심으로, 아멘? 그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늘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생각되어 있어요. 아라비아. 그래서 아라비아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이쪽 근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을 거기서 머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11 제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가 옛날에 바리새인 때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빵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에 거하면서 다시 성경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성경의 기록을, 내용을 딱 보니까 인간은 스스로 행위로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도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은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 있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뿐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신앙을 지키시고 우리 일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여기서 아멘 해야 된다니까.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신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천국 가는 이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동안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했던 수많은 의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의 앞에 딱 쓰니까 뭐처럼 느껴져요? 배설물처럼 느껴져요. 배설물처럼. 너무 쓰잘데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그 앞에 우리가 행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고 행했던 그 모든 하나 그것이 사실은 그 앞에 가니까 다 뭐처럼 느껴져요? 배설물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배설물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다 버리고 누구를 받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온몸으로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온몸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합니다. 나는 오직 누구를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고난을 믿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의를 믿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받겠다. 전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노력했지만 그것이 다 이제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온몸으로 다 받겠다고 했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계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얼마나,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받을 때 막 천사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았는데 세상이 좀 지나고 나니까 거짓 교사들이 딱 들어와 가지고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율법을 해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쑥 넘어가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화가 나죠. 화가 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낸 것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 묻혀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 들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나서 만약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오늘 8절 9절 한번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인간의 행위를 추구하면요, 그때부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간의 행위를 추구해서 할례를 추구하고 율법을 추구하고 그걸 계속 추구하면 그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가 사라지냐면 교회는 사라져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사라집니다. 어떤 교회가 되냐면 유대회당처럼 돼요. 유대회당처럼. 유대교는 다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이해가 되시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요. 왜 말씀대로 살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따라서 해볼까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의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전혀 생뚱맞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요 복음에서 변형된 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복음이라면 전혀 생뚱맞은 것을 복음이라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에 그것을 변형시켜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성경 구절 2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떨어졌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셨는데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싹 제치고 내가 행한 것을 나타내는 자기 의를 나타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뭘 잘나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에도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회개하면 아버지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시기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자유합시다.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